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찬아, 일로 와.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가 좀 살았죠? 누구 때문에 살았어? 아유, 어린이를 대표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또, 저는 계속, 아까 예찬이가 한 거 맞아? 뭐 MR 뭐 이렇게 나오는 줄 알았어, 소리가. 너무 곱고 깨끗하네요, 그죠? 그치? 감사. 목사님 문화상품권. 박수하겠습니다. 들어가. 그래. 아유. 아유, 2부 때는 임마누엘하고 우리 어린이 성가대가 같이 와서 했거든요. 임마누엘이 오늘 조금 연습을 못했는지 어린이 성가대를 많이 의지하더라고요. 3부도 할렐루야가 조금 연습 좀 부족했죠 오늘. 예찬이를 많이 의지하네 이렇게. 그래서 아주 좀 살았으면 감사해요. 아주.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많이 축복하시고 또 자녀들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 가십시오. 목회 이야기 한번 잠깐 제가 읽을게요. 꽃동산 교회 정문 입구 계단에 노랑 빨강의 꽃들이 반겨주는 교회, 포문 현관에 라벤더와 꽃들이 인사하는 교회, 1층 로비 눈길 닿는 곳곳에 잔잔한 꽃들이 환영하는 교회, 계단 옆 창틀에 앉은 꽃이 햇빛을 머금고 환하게 웃어주는 교회, 1층과 2층 사이에 계단의 전주일 강단 꽃꽂이였던 작품이 겸손히 내려와 성도들의 손길을 잡아주는 교회, 본당 로비 창틀에서 은혜 받으라 응원하는 꽃들의 합창이 가득한 교회, 교회 곳곳이 조화가 아닌 생화로 가득합니다. 주차장 뒤편 야외 카페에도 꽃밭과 화분마다 많은 꽃들이 사랑의 화음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주 내내 물 주고 사랑 주고 관리해주는 권사님의 손길로 꽃들은 더 활짝 웃음꽃을 피웁니다. 우리 교회는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가는 시간까지 많은 꽃들이 눈에 어려 눈과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정원 같은 교회, 꽃밭 같은 교회.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 성도들 얼굴에는 은혜의 꽃이 피어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임과 예배가 자유롭지 못해도 아이들은 꿈과 미래를 꽃피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희망이요 꽃인 어린이들을 축복합니다. 다같이 꽃들이 가득하고 어린 새싹들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우리 교회는 언제나 천국 꽃동산 교회입니다. 제가 목회 이야기를 어린애들 같이 썼습니다. 어린이 주일이어서 썼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많이 이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자연의 꽃도 주셔서 행복하게 하시고 자녀들 또한 주셔서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의 미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더 밝게 하시고 더 복되게 하시고 더 희망차게 하시고 더 축복스럽게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 하나님 손에 부탁드리오니 성령님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써주시며 하나님의 나팔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있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나눕시다. 올해 우리 교회 표 같이 하시죠. 하나님만 바라라. 어떤 역경과 어려움에도 사람들은 부도 내는 법이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부도 안 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라. 이번 주 수요일이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꼭 희망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기후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세대적으로나 유행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들이 참 착잡한 것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것들이 참 많잖아요. 이 건강에도 안 좋지만 정신 건강에도 안 좋아요. 그래서 저런 걸 보면서 이런 미세먼지 때문에 사람이 우울증까지도 겪게 되기도 하고요.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이제 동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제 저작권 문제가 좀 걸려서 2부, 3부에는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방송되기 때문에 제가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어린이 재단에서 홍보 동영상 선전이죠. 이게 미술 시간에 아이가 물감을 짰어요. 물감을 짜면서 선생님이 물어보시죠. 무슨 색이에요? 그랬더니 애가 스케치북을 딱 들으면서 하늘색이에요 그러잖아요. 황토색을 표시해 놓고 그게 하늘색이라고. 황사가 많은 세상, 미세먼지가 많은 세상에 이제는 파란 게 하늘색이 아니라 어쩌면 이런 색깔이 하늘색처럼 인지가 되는 그러한 세상. 초미세먼지 나쁨이 1년에 70일 이상. 코, 기관지, 폐질환. 이 아동들이 참 면역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더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서구의 하늘색이라고 표현하다니 참 마음 아픈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1년 4개월 이상을 코로나로 쭉 지나오면서 이 코로나에 갇혀있는 답답함도 있잖아요. 아주 갑갑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조도 생겨났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겪게 되는 우울증, 스트레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들.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스트레스, 또 경제 위기, 불안, 초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정신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해서 힘에 겨워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20대, 50대 얘기가 아니에요. 40대 얘기가 아니에요. 20대의 우울증 환자 추이입니다. 2년마다 이렇게 통계인데요. 2014년, 2016년 불과 한 7천 명 정도 이렇게 늘었어요. 그리고 2018년에는 많이 늘었죠. 한 4만 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무려 6만 명 가까이 확 급증했어요. 자, 이런 문제도 우리를 답답하게 가둬놓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신문에 나온 건데 제가 스크랩한 내용입니다. 이런 설문조사를 했대요. Z세대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1990년대에 중후반에 태어난 자녀들 20대 그러니까 이제 중후반 되겠죠. 그 친구들을 100명을 대상으로 물어봤대요. 자녀의 성을 어떻게 정하는 게 좋겠느냐. 100명 중에 현행대로 아빠의 성을 따라서 저희 집에 이제 제가 신가니까 저까지 3명이 신가고 1명만 정시예요. 근데 그 사람 보니까 전혀 불만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자녀들 배 아파서 난 아이들인데 신가로 해도 그냥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거든요. 근데 현행대로 아빠의 성을 따라가는 게 좋다 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22명 20대 아이들의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여가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개정안 아빠의 성이나 엄마의 성을 따라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47명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요 세 번째입니다.
부모의 성 관계없이 어떻게? 자유롭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아이들이 정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예를 들면 자기들은 난 최씨가 좋아. 그래서 최성찬, 뭐 최성경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는 애들이 현행 아빠 성을 따르는 아이들보다 무려 10명 가까이 9명이나 더 많은 거예요. 참 이런 기가 막힌 답변들을 우리가 통계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정신건강이나 세대나 문화나 기후나 모든 게 착잡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는지, 어떤 세상을 선물해 줘야 되는지, 희망을 줘야 되는데 막상 정작 우리에겐 희망이 안 보여 착잡한 이거를 주자니 참 이건 선물이 아니죠. 참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만이 희망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세상 모든 건 다 변질이 돼도, 바뀌어가도, 유행을 타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성경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 이렇게 되잖아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으니까. 말씀에 권위가 없으면 말을 해도 안 먹혀요. 안 먹혀요. 씨알이 안 먹힌다는 말이 있잖아요. 안 먹혀요. 그런데 말씀에 힘이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와요메르 엘로힘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와요메르 엘로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절대적인 권위라는 말이에요. 절대적인 권위. 여러분, 사람은 다 상대적이에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어떤 권력과 재력과 뭐 지식인 어떤 사람도요 다 상대적이지 절대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내하고 꼭 어깨동무를 하면 아내가 불편해요. 한 계단 아내가 밑에서 있고 제가 여기 서 있어서 아내하고 어깨동무하면 아주 잘 맞아요. 참고로 제가 3cm 더 큽니다. 알고 계시옵소서. 근데 아내가 아니 남들 클 때 뭐 했냐고 그래요. 저보고 자꾸. 아니 저도 큰 게 이거예요. 큰 게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보다 작은 사람 앞에 가면 저도 커요. 왜 이래요? 그런데 저보다 큰 사람 앞에 가면 주눅 들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아무리 큰 사람도 더 큰 사람 앞에 가면 주눅 들게 돼 있는 거고,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빌 게이츠 앞에 가면 주눅 들게 돼 있는 거고,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더 많이 배운 사람 앞에 가면 힘을 못 쓰는 거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모습.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절대권이. 세상 그 어떤 책, 세상 그 어떤 권력, 세상 어떤 힘 갖다가 비교를 해도 모두 어떤 것도 비교 불가, 비교가 안 되는 절대권이. 할렐루야. 이 절대권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어린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이시죠? 최고의 선물. 이 성경을 줄 수 있다면, 이 성경 안에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도, 청소년의 이야기도, 장년의 이야기도, 노년의 이야기도, 부부의 이야기도, 가정의 이야기도, 교회의 이야기도, 나라의 이야기도, 세계의 이야기도, 전쟁의 이야기도, 평화의 이야기도, 없는 얘기가 없어요. 없는 얘기. 모든 얘기가 다 들어있는 이 절대권위의 성경, 이거야말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 자녀들에게 주려면 그만큼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모르고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신명기 4장 40절 한번 보시죠.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제가 할 때 이제 말씀드렸죠. 신명기의 별칭은 뭐라 그랬습니까?
신신당부라 해서 신신당부. 이게 출애굽 세대가 아니요, 만나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이 젊은 세대, 어린 세대들에게 모세가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신신당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이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오늘 일부에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일부 어르신들 보고서 제가 한없이 오래 사시옵소서 그랬더니 아멘. 여러분 아무리 연세가 드셔도 한없이 오래 사는 건 아마 싫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셔요.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땅에 들어가서 한없이 오래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규례, 명령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말씀 지키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한없이 오래 살게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자폰을 해요. 타협을 해요. 회유해요. 같이 우상을 숭배해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세계 열방의 으뜸이 되는 게 아니라 세계 열방의 우스갯거리가 되고, 한없이 그 땅에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세계 각곳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돼서 나라 없는 불행한 인생으로 2000년의 세월을 살아. 2000년에.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간단해요. 쉬워요. 명료해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지키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변함이 없고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3번에 걸친 전도여행 쭉 하고 오늘 이제 3차 전도여행의 출발이잖아요. 에베소에 갑니다. 에베소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에 와서 사람들의 믿음 상태를 보니까 믿음이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이거 왜 이상하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대답이 뭐였습니까? 아니,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는데. 뭐야 도대체? 믿음 생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물어봐요. 뭔 세례를 받았어?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성령 체험을 한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믿음 단계에서 구약의 하나님 단계, 회개, 세례 요한의 단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단계를 넘어서 성령 충만까지 도달하고 넉넉히 성령 충만한 승리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성부 하나님, 그리고 복음서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부터 교회 시대, 지금까지 교회 시대고 성령 시대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그 말씀 드렸고요. 이 성령 시대는 성령을 강조한다고 해서 성부를 도외시하거나 성자를 소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진정한 충만한 사람은 성부를 향한 믿음이 더 강력해지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더 은혜로워지고, 그러니까 신기한 거는 성령을 강조하면 성부 성자 하나님은 더 뜨거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균형 잡힌 신앙이 되고, 바울 사도가 이제 그들에게 성령 체험시키고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8절 같이 보죠.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설교했어요.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그리고 권면했어요. 여러분, 이 자리는 강연장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왜 은혜가 있고 왜 성령이 임재하시냐면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여기에 은혜가 있고 성령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3개월 동안 열심히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선포를 하는데, 담대히라 했어요. 담대히.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기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사람을 만날 때도 용기가 필요하고요, 일을 해나갈 때도 용기가 필요하고요, 병 걸렸을 때도 용기가 필요하고요, 수술실에 들어갈 때도 용기가 필요하고요, 시험장에 들어갈 때도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운 위기에 처할 때도 용기가 필요하고요. 진짜 용기는 진짜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용기는 극히 제한적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부어주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어주시는 담력이 필요합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담력이 여러분 심령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담력이 있어야 이길 수 있어요. 이 담력이 있어야 강할 수 있고, 이 담력이 있어야 어디에 가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담대히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9절 한번 보시죠.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사람들 중에는 바울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부들이 무시당할 때 있잖아요. 기분 나쁠 때 맥 풀릴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퇴근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남편 오늘 얼마나 수고했을까 생각하고 남편을 위해서 저녁 식탁을 딱 준비했어요. 실력 발휘를 위해서 맛있는 반찬도 잘 준비하고 찌개를 보글보글 해물탕을 막 끓여놓고 정말 만찬을 준비해놓고 이제 남편이 띵동띵동 하기만 하면 이 자리에서 같이 먹는 거예요 지금. 근데 띵동띵동이 아니라 전화가 오는 거예요. 딱 받았더니 나 오늘 밖에서 밥 먹어. 와, 그러면 그런 남편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뭐가 쫓겨낸다래요? 같이 살아야지. 그런데 이럴 때 얼마나 맥 빠지겠어요. 맥 빠지는 거예요. 이게 다 준비하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설교자도 이렇게 설교를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전하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막 예배 잘 안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또 예배를 나와 있는데도 스마트폰이나 하고 앉아 있고 졸고 있고 정근이 이러면서 정근이 깨우는 거예요. 제가 막 그러고 있다면 설교할 맛이 나겠어요 여러분? 안 나는 맥 빠지는 거예요. 진짜 맥 빠져요. 바울 사도가 담대히 하나님만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광론하고 권면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순종하지 않고요, 무리 앞에서 비방하고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하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어요. 따로 세워 듣는 사람들만 따로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전해요.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 날마다 강론했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들 특징이 보니까 뭐냐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뭐해서? 마음이 굳어 딱딱하거든요. 이 굳었다는 표현은 그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뼈처럼 단단하게 굳어지게 되다 하는 뜻이에요. 뼈처럼. 와, 이 사람의 뼈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 뼈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마치 예수님 4가지 마음밭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길바닥 같은 마음밭에는 씨가 떨어져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새가 와서 그냥 쪼아간대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신성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부드러움으로 받아들이고 옥토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30배가 되고 60배, 100배가 되는 결실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말씀이 스며들어야지요. 살아있어야지요. 싹이 나야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들어도 이게 얼마나 손해예요. 바울 사도의 이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굳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들을 떠났어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시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으면서 3년에 있으면서 2년 동안을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루에 4시간, 5시간을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따라합시다.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말씀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모인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 에베소 도시에 와 있는 아시아 사람들, 헬라 사람들, 유럽 사람들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말씀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으로 이 사람들이 새로운 눈이 뜨이게 된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 도시는 대도시예요. 에베소 도시는 한 70만의 인구가 있는 그 당시에
큰 도시였고, 원형 경기장, 우리로 말하면 문학 경기장 같은 커다란 경기장, 3단짜리 스탠드가 있는 그 엄청난 경기장에 제가 봤을 때 갔을 때 2군데나 있었어요. 큰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항구 도시고, 그러니까 이 도시는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 거대한 신전이 있었던 곳이고, 우상이 득실거리는 도시고, 마술사들이 점치고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귀신과 함께 일하는 그런 마술사들이 가득한 도시고, 퇴폐와 향락과 범죄와 타락이 가득한 도시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수습이 안 되는 그런 도시요. 이런 도시에 바울 사도가 와서 비방도 무릅쓰고 반대도 무릅쓰고 여기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아시아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다 들었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바라기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 심령 속에 이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인천 땅에 이런 말씀의 부흥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씀에 서 있으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12절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너무 희한한 일이에요. 바울 사도가 설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의 손수건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낫고, 바울이 천막 짜는 일을 했으니까 천막 짤 때 그 앞치마 놓고서 이제 작업을 하고 그랬겠죠. 근데 앞치마를 가져다가 귀신 들린 사람한테 얹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죄악의 마귀의 소굴이고 중심지인 에베소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만이 아니라 말씀의 부흥도 있고 성령의 역사도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서 여러분, 결국 이 모습들이 이 마술사들에게 자기들도 한번 해볼까 하는 호기심을 유발한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한번 쭉 볼까요? 시작. 예,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가는지라. 그러니까 이 마술사들도 또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의 7 아들도 바울처럼 흉내를 한번 내본 거예요. 시험을 해본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 그랬어요?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도 내가 아는데 이놈들 누구야? 그냥 팍! 그랬더니 이놈들이 스게와의 7 아들이 그냥 걸음 하나 살려라고 옷 벗어제치고서 그냥 맨몸으로 막 36 그냥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런 우스운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서 바울의 입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권세를 얻는 겁니다. 더 권세를 얻어요. 17절 같이 보시죠.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모하여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늘 높이는 사람을 주께서도 높이시고 주께서도 세우시고 주께서도 기억하세요. 에베소 지역에서의 사역의 결과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와서 능력을 행했고, 그리고 이 마술사들과 스게와의 7 아들들이 흉내를 내다가 안 된 것 때문에 오히려 주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어요. 높임을 받고요. 그 다음에 19절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얼마요?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마술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하고 게임이 돼야 한대요. 지금 아이고, 자기들 거는 이거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전하는 예수는 마술 정도가 아니라 게임이 상대가 안 돼요. 우리는 따라가지 못할 거대한 이름, 위대한 이름, 높은 이름, 권세의 이름 예수. 이제 이 마술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책들을 다 모아서 불살랐는데 그 책값을 계산해 봤더니 은 5만 드라크마. 이 5만 드라크마는 우리 지금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얼마 정도의 가격이냐면 돈이냐면 150명이 1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품삯. 1년.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100만 원을 버는데 150명이 한 달도 아니고 1년 동안 버는 거다. 그러면 적어도 15억. 15억. 놀라는 흉내라도 내보세요. 15억. 책값이 15억. 근데 한 사람이 200만 원만 벌어도 1년에 뭐 한 2천만 원 번다, 연봉이. 그러면 이게 30억이 되네, 30억. 책값이 이게 지금, 그러니 그 당시에 책값이 얼마나 비쌌겠으며, 그리고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으며, 근데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가지고 와서 그 마술책들을 다 불살하는 거예요. 다 불살랐어요. 여러분, 이미 천국 가셨습니다마는 그 포항에는 한동대 초대 총장이셨던 김영길 총장님, 장로님이셨죠. 그 김영길 총장께서 이제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때는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영접을 했는데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술을 너무 좋아해서 어쨌든 다른 도시에 가서, 싼 도시에 가서 뭐 술을 막 차로 사오기도 하고, 중간에 내려가지고 차 트렁크를 보면서 다 술병 보면 너무 흐뭇해하면서 그랬대요. 얘들아, 집에 갈 때까지 깨지지 말고 잘 가자. 막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그냥 엄청 애주가, 아주 애주가 중에 애주가. 이 사람 집에는 칵테일을 만드는 방법의 책도 있고, 칵테일 뭐 계량 컵도 있고, 기구도 있고, 그리고 집에 그 술병들을 전시해 놓고 술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미니 홈 바도 있대. 바도.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그 부인 김영애 권사님이 늘 기도가, 하나님, 제 남편 술 좀 끊게 해주세요. 그게 늘 기도했대요. 하루는 같이 앉아서 이제 기도하는데 김영애 권사님이 이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남편이 술 끊게 해주세요. 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나 아멘 안 해. 그러더래요. 나 아멘 안 해. 그러더래요. 당신은 왜 나 술 먹는 거 하나님께 고자질해? 내가 언제 술 먹고 실수한 적 있냐? 내가 언제 술 취한 적 있냐?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어딨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막. 그러면서 막 아내를 막 그냥 궁지로 몰아넣더래요. 근데 마침 그때 김영애 권사님이 들었던 테이프이 그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 목사님이었던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듣고 있었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대요.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 경주를 할 때 무거운 옷, 두꺼운 옷, 이런 옷 입고 경주하지 않는다. 가벼운 운동복 차림으로 달리지 않느냐. 믿음의 생활은 경주하는 거다. 경주. 그러니까 죄악을 떨쳐버리고 나쁜 것들을 버리고 정말 믿음의 경주를 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이프를 이제 남편에게 들려줬대요. 김영길 박사가 그 한경직 목사님 설교를 듣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래요. 일어나더니 미니홈 바 가서 술병들을 하나씩 다 꺼내가지고 왔대요. 꺼내가지고 와가지고 싱크대에다가 콸콸콸콸콸콸 쏟고, 또 가가지고 다른 술병 또 가지고 오고. 이 자리인가? 그 많은 술병들을 다 갖다가 콸콸콸콸콸 쏟더래요. 김영애 권사님이 옆에서 좀 아까워가지고, 여보, 먹던 것만 쏟고 아직 안 먹은 거는 다른 사람 주지? 막 그랬대요. 그래도 일절 들은 척도 안 하고 다 쏟았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다 쏟으면서 김영애 권사님 그때 고백을 뭐라고 하냐면, 그날 우리 집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쳤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쳤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애지중지하는 그 무엇 있잖아요. 은 5만이나 되는 이 마술책들을 마술사들이 얼마나 애지중지, 재산 목록 1호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 소중히 여기는 것들,
그런데 예수 만나니 그것이 얼마나 무가치했으면 그 앞에 갖다 다 놓고 불살라버리고, 여러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돼야 돼요. 그래야 가치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무가치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는 소중히 여기고 애지중지하고 있다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진짜 가치 있는 것에 당신의 인생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가치 있어 하시는 것에 당신이 가치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에베소 도시의 결론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20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이 에베소 도시 퇴폐, 향락, 범죄, 타락 가득한, 마술이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하고 아담의 여신이 있고 신전이 있던 이 도시에 주의 말씀이, 한번 합시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아멘입니까? 주의 말씀이 힘 있는 거요, 바울이 힘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힘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모든 사람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자녀들에게 주는 거죠. 어린이들에게 주는 거죠.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때 여기 희망이 있는 거예요. 기후가 희망이 없잖아요. 지금 유행이 희망이 없고, 문화가 희망이 없고, 세대가 희망이 없고, 진짜 바르게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은, 축복은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보시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쉐마라고 그래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라고 하는데, 이 쉐마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현관문 그 문틀 거기다가 딱 써놔요. 그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거기에 키스하고 들어갔다 나오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쉐마를 항상, 그 자기들 눈길 닿는 곳에 그게 있고 손길 닿는 곳에 그게 있고 쉐마가 항상 있어요. 그게 말씀 중심의 생활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르쳐. 이게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세 가족 신방을 몇 가정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정에 예를 들을게요. 73세 되신 권사님이세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오셨는데, 이 권사님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니셨는데 어른이 되면서 교회를 떠나셨대요. 떠나셨음에도 자꾸 교회는 다 가야겠다는 이 마음은 늘 있는 거죠. 그런데 양장점을 하시고, 양장점 하시다가 이제 눈이 점점 안 좋아져서 수선을 했대요. 옷수선을 하는데 눈이 너무 망가져가지고 이제 바늘귀도 못 찾고, 그래서 이제 아예 손을 놓았대요. 이제 일을 놨대요. 도저히 이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일을 다 놓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가련다 하고서 교회를 나가셨대요. 교회를 나오시고 성경을 사셨대요. 성경을 사셨는데 눈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제일 큰 성경, 글씨 제일 큰 거, 제일 큰 성경을 사셨대요. 사셨는데 불행하게도 그 성경 글씨도 안 보이더래요. 진짜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마음이. 이 큰 글씨도 안 보이니 너무 속상해서 권사님이 이제 아는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전화해서 권사님 나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나도 새벽 기도 나가면서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좀 보게 해주세요. 성경 좀 읽고 싶어요. 성경이 그렇게 읽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읽고 싶어서 성경 좀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짓말같이 이 성경이 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은 여러 번 봤어요. 글씨를 모르는 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성경을 떠듬 하면서부터 글씨를 터득하는 분들은 여러 번 봤어요. 강원도에 있으면서도 봤고 부여에서도 봤어요. 그런데 눈이 안 보이다가 보이는 분은 이번에 처음 봤어요. 제가 소경같이 맹인같이 진짜 안 보이는, 글씨를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못 알아보겠는데 그 글씨를 보게 됐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보는 정도가 아니라 작은 성경의 글씨도 보인대. 얼마나 놀라워요. 제가 신방 갔는데 글쎄 성경 보고 그냥 찬송가 보고 같이 하고, 야, 그러면서 권사님이 내가 1년에 한 번은 읽어야지, 1년에 1독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읽어 나가는 게 너무 진도가 안 나가가지고 아예 하루에 30장씩 읽었대요. 하루에 30장씩 읽으니까 한 달 보름이니까 되니까 다 읽더래요. 한 달 보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진짜 어느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뭐 이 교회 다니다가 좀 시원찮으면 다른 교회 가도 되고, 또 이 방송 듣다가 조금 또 조금 뭐 기독교 방송 또 들어가서 보면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홍수 시대. 얼마든지 언제든지 말씀의 홍수 시대. 그런데요, 홍수 때 정작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말씀이 풍요로울 때 진짜 당신이 얼마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느냐, 이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귀만 즐거운 그 말씀만 따라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정말 내가 가슴으로 받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삶으로 받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권세의 말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기근이고 갈증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희망, 유일한 희망,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희망,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가슴을 쥐어뜯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명 한 명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요. 가정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요. 가정의 말씀 부흥이 일어나요. 교회의 말씀 부흥이 일어나요. 여러분 자신아, 오늘 제대로 못 들으면 다음 주에 들으면 되지,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들으면 다시는 못 듣겠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는 그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어떤 집사님 제가 신방했어요. 목사님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새가족 신방이에요. 교회만 가면 졸렵대. 교회가 신기하게 다른 시간은 다 떠있는데 목사님 설교 시작하면 그때부터 졸렵기 시작한대. 근데 신기한 건 설교가 끝나면 그때 잠이 딱 깬대. 그분이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로 왔는데 이제 한 달 조금 지났어요. 근데 우리 교회 조금 적응이 되고 있대요. 잠을 깨우느라고 나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대. 먼저 교회에서 30년 넘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설교 시작과 동시에 잠이 오고 끝남과 동시에 깨고, 그게 너무 미안해서 맨 앞자리에 있다가 이제 4층으로 갔대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그걸 깨려고, 근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2부 예배 참석했는데 한 번도 안 졸았어. 한 번도. 봤어. 제가 제 아내도 봤어요. 그 집사님 한번 오늘 아마 제가 한번 격려할 거예요. 격려. 그러면서 그 집사님 그랬어요. 목사님 차츰 좋아지겠지요. 제가 안 졸 거예요. 목사님 그 말씀, 그 열정 절대로 안 졸고 말씀 받을 거예요. 이 얘기했어요. 안 졸지요. 그렇게 되면 안 졸지요. 그러면 사는 거죠. 그러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면 그 영혼 살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 인생 살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 자녀 살아요. 말씀 들어가면 먹히면 그 교회 살고 그 가정 살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도시가 퇴폐와 향락과 타락과 범죄의 우상의 그 도시가 말씀 들어가서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이 부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인천광역시에 정말 이 말씀의 부흥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부흥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부흥을 함께 경험하는 이 시대의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시죠. 부흥 찬양합니다. 우리 잘하는 찬양입니다.
하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지. 성령의 불이 나소서. 손들고 합시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부흥이 필요한 이때입니다. 어둠이 깊을 때 새벽이 다가오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어느 곳을 봐도 희망이 안 보이는 우리 자녀들, 우리 이 시대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이야말로 에베소에 임했던 말씀의 부흥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를 가슴마다 말씀의 부흥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성성결교회가 아버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천광역시에 이 부흥의 불길을 연결하고 타오르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말씀의 부흥이 필요한 이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영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앞뒤좌우 축복합시다. 말씀으로 승리하십시다. 꼭 말씀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하시죠. 주의
이제는 영원한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 주 교통에 역사하시는 은총이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고는 하는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출발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